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교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연출이 다시 시작됩니다. 둘째는 라합의 믿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성이 있는데 그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것으로 전쟁 준비를 하게 되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자신도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내어 여리고를 정탐하게 합니다.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은밀히 또 몰래라는 단어가 있고 영어 성경에는 시크릿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에서는 은밀히 또 몰래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죠. 그런데 은밀히 보냈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2절에서 바로 발각되어 버립니다. 이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인 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몇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어떤 사람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정탐꾼은 은밀히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에 여리고 왕은 당장에 그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왕의 부하들이 라합의 집에 당도를 했을 때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기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부하들에게 기지를 발휘하죠. 아예 안 왔었다고 부인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오기는 했었는데 성문 닫을 때쯤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군사들은 라합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곧장 성을 벗어나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을 나가자마자 성문을 닫았습니다. 여기까지가 7절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라합의 직업은 히브리어로 조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창녀, 기생이라는 뜻입니다. 하필이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낯선 사람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당시 사회적으로나 또 소외계층의 신분이었습니다. 실제 그녀의 집도 성벽 안이 아니라 성벽 위에 있었죠. 그리고 혹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곳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이곳에서 머물렀을 거예요. 이 이야기 안에 이렇게 우리의 이해 범주 안에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했을까요? 또한 이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성을 정탐하러 왔다고 하지 않고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고 합니다. 성보다는 땅이 큰 개념이잖아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수색대를 보내면서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여리고 성만 정탐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가나안 온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2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두 사람이 가나안 온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떤 사람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도 알았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는 것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놀랍죠. 그리고 서두에 은밀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내며, 그러니까 은밀히 몰래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헤레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한 번 쓰였는데 지금 바로 여기에서 쓰였습니다. 헤레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였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들켜버립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은밀히 보냈는데 다음 절에서 어떤 사람이 바로 알아차려 버리고 그 다음 절에서 수색대가 즉각 출동을 합니다. 은밀히는커녕 공개적으로 일을 해도 이렇게 신속하게는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참 흥미롭죠. 그리고 라합은 어떻게 왕이 보낸 수색대가 자기 집에 들이닥칠 줄 알고 두 정탐꾼을 옥상으로 재빠르게 숨길 수 있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수색대가 올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건데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참 신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자손이 라합의 집에 있다고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냥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다고만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리고 왕은 정확하게 라합의 집을 콕 집어서 수색대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그리고 또 정말 의아한 것은 수색대는 라합의 집을 수색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왕은 수색대를 보내면서 라합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런데 수색대는 라합의 집을 수색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라합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황급히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런 말을 해요.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들은 왕의 부하인지 라합의 부하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라합의 명령을 따라서 집을 떠납니다. 참 이해하기 없는, 어찌 보면 좀 기이한 일이죠. 7절까지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역동적이죠. 한 절 한 절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은밀히 라합의 집에 들어가고 또 바로 발각되고 수색대가 출동하고 라합은 그 사이에 지붕에 숨겨주고 수색대가 도착하고 수색대는 라합의 거짓말에 잘도 속아주고 수색대는 급히 쫓아가고 성문은 닫히고, 액션 영화의 도입부에서 관객들의 혼을 쏙 빼면서 결말까지 희미하게 보여주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참 신기하다, 또 흥미롭다, 또 기이하다 이런 표현들을 썼었는데요, 사실 가장 신비로운 것은 어떻게 라합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한 여인이 목숨을 건 일을 도모하며 완수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당시 가장 하층민이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기생이 어떻게 가나안 정복의 문을 열게 되었을까? 짧은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라합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의 관문인 여리고성 정복을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세요. 거룩한 전쟁에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셔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의 계획은 사실 실패이죠. 은밀히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처음부터가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했어요. 이 작전은 실패한 작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비로운 일들의 연속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어떤 사람, 또 라합의 집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여리고 왕,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라합의 집을 수색하지 않는 수색대원들, 그리고 수색대원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숨겨준 라합.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의 연속들을 지나놓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계획대로 빈틈없이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계산하고 철저히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인간인지라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꼭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이 빗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오히려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라합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에 논리적으로 보면 망해야 마땅하고 잡혀야 마땅한 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눈을 가리시고 대적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수색대가 문 앞까지 닥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더 또렷해지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지만 그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상황만을 보고 절망하지만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작전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라합을 만났고 그 실패 덕분에 이방 여인인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 여인이 이렇게 확신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니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겠구나. 우리의 가나안 정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주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자녀들의 입시 계획대로 안 되죠. 실패한 것 같습니다. 취업이나 건강, 자녀의 진로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섭리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예전에 개역성경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라합과 지혜의 왕 솔로몬의 고백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7일 동안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돈 이스라엘 백성과 라합을 동일선상에 두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솔로몬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또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지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놀라움 속에는 라합의 믿음,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까지 들어왔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 장대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쳤다는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라합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절망하며 두려워했지만 라합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합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 왕의 칼날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과 똑같이 라합도 두려워했지만 라합은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문제는 그 두려움 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거짓된 신들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선포를 합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두려움 앞에 누구를 선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라합과 솔로몬 같이 이 온 우주 만물 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누구에게 합니까? 정탐꾼에게 고백을 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라합이 정탐꾼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나에게, 확신을 하지 못하는 나에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게 하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신 것만큼이나 내 삶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실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라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무너질 여리고성, 언젠가 땅은 진동하며 무너질 이 세상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탐꾼의 은밀함도 소용이 없고 어떤 사람의
밀고도 소용이 없고 왕의 명령도 소용이 없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수색대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만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밧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밧줄을 붙잡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피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두려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앞에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